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33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저녁 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참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과 또 이렇게 금요 예배나 또 뭐 새벽 기도회 이런 어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막상 우리의 삶의 거의 80%, 90%를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런 주중의 삶, 우리 주중의 이 삶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사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하루가 그리고 남은 6일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던 직장인으로서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벌던 사업을 하시던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이 내 공부하는 것이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또 내가 어떤 활동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그 관련성,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물질을 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내 6일의 삶이 주일만큼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6일의 삶, 주일뿐만 아니라 이 6일의 이 일상의 삶도 이 주중 삶도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 내 6일의 삶이 어떻게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자, 24절에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은 공부하는 또 위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 목적이 나를 위한 나의 어떤 성공과 나의 잘됨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남을 유익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또 직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대부분 직장인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공급해주고 또 뭐 어떤 봉사를 하면서 제공을 해주는 것을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급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냥 그 일을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먹고 살 거 써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꿔서 이것을 통해서 비록 내가 주급도 받고 뭐 월급도 받고 나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가짐 자체는 이것을 통해서 고객이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뭐 업체들이 유익을 받고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할 때 목적이 사업을 잘해서 정말 많은 물질을 벌고 더 크게 사업장을 좀 확장해가지고 더 많은 물질로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내가 제공하는 그런 물건이나 아니면 제품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유익을 얻고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더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했냐면,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우상 제물을 이제 시장에 가서 누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우상 제물을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팔고 있는 저 고기가 정말 우상 제물일까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지켜본 적도 없는 그 율법을 이제 요구당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한 겁니다. 뭐라고 결정했냐면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이 네 가지만 딱 얘기를 한 겁니다. 수많은 그런 율법 규정 그거 안 지켜도 되고 네 가지만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먹는 이 고기가 우상의 제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시장에 가서 사러 할 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했냐면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도 말고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무엇인가 파는 것을 이게 우상의 제물일까 아닐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맛있게 먹어라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먹으라, 시장에서 먹으라는 것은 돈 주고 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것이 우상 제물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파는 것을 내가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들이 그것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이 행위로 인해서 내 상대방이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를 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또 잘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인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그런 어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흘러가고 또 넘쳐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고 정말 모든 자원의 그 풍성하신 근원 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기쁘고 또 모든 필요들을 채워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풍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 삶 속에 풍성함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이게 우상
재물이냐 아니냐 그거 따져서 안 먹어, 뭐 우상 재물이면 거절하고 안 먹어, 이렇게 안 사 먹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묻지도 말고 그냥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 사서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또 풍성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뭐 특별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뭐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상대방이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나를 통하여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늘 공부를 하던 직장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시던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증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3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했냐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불신자 안에서도 역사해요. 그런데 불신자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대부분 무엇으로 감동을 받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베푸는 풍성한 그런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 중에 정말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신 분들에게 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 주님께 나오게 됐습니까? 했을 때 나에게 전도했던 그분이 나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나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나에게 무한한 그런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아서 정말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저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 안에 나아가면 나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시고 불신자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단지 어떤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흘려주는 그런 축복의 어떤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하나님, 그 상대방을 향한 유익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을 받고 우리 안에 그 주신 그 풍성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도록 갈망하게 만들고 주 앞에 만들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은 단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풍성한 일을 넘어서서 복음 전파하는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푸시고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여러분 힘쓰시며 나가면 그것 자체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세요. 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상의 재물을 지금 먹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상의 재물을 이제 잘 알지 못하고 저게 우상의 재물일까 이제 생각하다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상의 재물이면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될까? 나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러운 것을 먹어서 내 몸에 죄를 쌓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이 섬김을 통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느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신경 쓰고 살면은 너무너무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선한 마음으로 우상의 제물인지 알지 못하고 먹었는데, 그래서 상대방에게 또 유익을 끼치고 또 많은 그런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먹은 게 우상 제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우상 제물을 먹었던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적용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그 문제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되는 일에 하나님 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우리가 마음 상해하지 아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우상의 제물인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많이 허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것에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감사의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유익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이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은 절대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6일의 귀중한 시간, 우리가 이게 우상 제물이냐 아니냐, 옳고 그르냐 맞냐 틀리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면 공급할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나올 것을 기대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남은 6일의 삶, 무엇을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던 직장생활을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간에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기를 그렇게 작정하고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